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의 손으로 인간을 이제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이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2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될,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인간으로 하여금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안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부터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계속 쉬는 건 아니죠, 그죠?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7절에서 인간을 이제 만드신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7장, 이제 2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그러면서 그때 7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자주 고백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그 코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의 모양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잘 반영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물어보잖아요. 나를 봐라 그런 거예요. 너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4절도 그렇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근데 5절에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을 이제 경작하고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하도록, 그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잘 경작해 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처음부터 땅을 다 갈아가지고 열매 맺는 채소와 그런 과일 나무가 이렇게 다 맺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예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을 갈아서 채소가 나게 하고 밭에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쉼부터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더라도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쉬는 것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에덴을 이제 창설하시잖아요. 에덴을 동산을 만들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보면 되게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죠. 9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4개의 물이 흘러가죠. 근데 물이 흘러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며. 그러니까 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으시면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사방에 물을 다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건들을 다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산을 잘 경작해서 지켜라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곳에 예비한 영혼들 내 백성이 많다 이야기하시면서 이곳을 올 때는 어때요? 다 모든 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이제 저와 또 파송한 사람들 또 여기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 어때요? 건물을 꾸미고 또 사람들을 준비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경작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에서 어떤 우리의 일함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는 존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9절 말씀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돼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하라고 한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범주 안에 살면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뭘 세우냐면 하고 싶은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2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선악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는 뭐냐 할 때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처음 지어졌을 때 영생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왜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영생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성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찬이 왜 필요해요?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의 살로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먹으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니, 이렇게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고 금이 있는 이 땅, 아름다운 땅을 나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막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먹으면서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럼 두셨을까?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고요,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정하신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야 돼요. 왜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뭐게 할까요? 금지된 명령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를 더 지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주시는 그 지혜가 뭐냐면, 이제 은혜가 뭐냐면, 이 아담이 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만 살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신적 협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봤는데 모든 게 다 짝이 있어. 그죠? 이제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짓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고 누구만 없어요? 나만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되게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청년부 때 결혼을 제가 40살에 결혼했잖아요. 청년부 리더를 하는데 다 지들끼리 짝을 만나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만 없어요. 다 서로 청년부 오면 막 지들끼리 다 눈이 맞아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했었는데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또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라는 그 갈비뼈에 치해서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몸에서 치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낳으셨다 그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에게 나고 예수님에게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데서 그 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몸에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이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도우셔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함께 어떻게 도우시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하라고 한 거.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 거. 안식을 지켜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에덴을 경작해 가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신 지혜로 잘 다스려가도록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헬퍼라고 이야기해요. 헬퍼.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커가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메이커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가 돼버려요? 메이커가 되려고 해요.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남편을 만들려고 해요. 잔소리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남편은 어때? 힘으로 아내를 제압해서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헬퍼예요. 헬퍼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참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줬다면 2장은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집에 가서 또 2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정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